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지 아니하고 지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지역과 도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니시던 길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생동감이 있죠. 지도를 모를 때는 그냥 평면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지도가 머리에 이제 떠오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의 어느 지방에서 어느 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읽게 되면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는 거죠. 주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또 유대로 가셨구나. 또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또 갈릴리로 올라가셨구나. 뭐 이렇게 예수님의 행로가 그 여정이 눈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 굉장히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과 도시의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또 알게 되면 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지역을 가셨을까?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신 것이 아니시죠.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어서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과 그 도시의 이름, 의미를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깊은 사정도 알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단편적으로 읽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오류에서 우리를 방지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다니셨던 그 깊은 배경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알면 됐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만 안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헛 읽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또 그 외에 그 풍성한 은혜 또 감동 또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적을 우리가 크게 일단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에 이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생애적인 생활을 30년이지만 이제 짧게 성경에 나타난 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었고 그 후에 이제 3년간의 짧은 삶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신 공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를 우리가 이제 3년이라고 하는데 6월절을 기준으로 4번의 6월절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상고해 보면 4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의 6월절을 나오기 때문에 이제 3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크게 이제 4번의 6월절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크게 한번 알아보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사건별로 또 알아봄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한 사건식으로만 이렇게 읽게 되면 그 사건 은혜를 받지만 뭔가 이렇게 윤곽이 잡히지 않아서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크게 보고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더 쉽고 또 너무 자의적으로 또 개인적인 해석으로 본인의 은혜가 되지만 엉뚱한 은혜, 잘못된 은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류에서 또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크게 이제 보면 6월절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원래 살던
곳이 이제 갈릴리 지역,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이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이 이제 유대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다윗의 고향인 이제 유대 남쪽,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와서 헤롯 대왕을 이제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헤롯 대왕을 긴장시키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핍박을 이제 할 것을 알고 이제 천사가 알려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 유대 땅을 통과해서 원래 살던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방 북쪽 나사렛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쭉 자라셨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처음에 첫 유월절 그 전에 이제 나사렛에서 유대 요단강 그 요단강이 이제 북쪽 갈릴리 호수와 남쪽 사해 바다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이제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의 남쪽 끝은 사해 바다의 북쪽과 맞닿아 있겠죠. 그 남쪽에 그 요단강 동편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편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그곳에 가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강을 건너서 옆에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이제 침례받던 베다니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5 제자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5 제자가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 형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이제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그것이 나오니까 요한이 봤을 것이다, 같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한, 그리고 이튿날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또 불러서 이제 5명의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5명과 함께 이제 다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그 나사렛 또 옆에 있는 가나 혼인 잔치 거기에 이제 어머니도 오시고 그래서 아마 친척 혼인 잔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도와주시는 그런 첫 이적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며칠 동안 내려가 계신 것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첫 번째 그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칩니다. 사마리아가 원래 혼혈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민족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에 들러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고 이제 갈릴리 올라가셨는데 또 가나에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아들은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가나에서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으로 딱 하시고 그 순간 이제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그 아들이 이제 낳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옆 동네 이제 나사렛 고향에 와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차례가 되어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유명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지금 이제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고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 이제 그 응하였다는 얘기는 이제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본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죠.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밝히시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겠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쭉 같이 자랐는데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알고 있던 예수가 그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다 친척도 아는데 갑자기 본인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배척을 하죠.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배척을 받고 낭떠러지로 이제 몰고 와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하고 그 5 제자하고 모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이제 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또 베드로 장모 10병도 고쳐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그날 저녁에 이제 밤새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를 이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레위라고도 부르는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에게 이제 합류를 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8개월 동안은 유대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나머지 이제 4개월 정도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두 번째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는 성경의 기록이 이제 한 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 고치시는 그 사역만 나와 있고 그 후에 이제 바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주로 갈릴리에서 세 번째 유월절 될 때까지 계속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정식으로 12제자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 전에 5명은 아직 전문 사역자가 아닌 자기 일도 하다가 집회에 참석도 했다가 또 예수님 따라 다니다가 이제 이런 것이라면 이제 전문적으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전문 사역자로서 12제자를 이제 확보하시고 이제 확정하시고 임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주로 갈릴리에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계속 갈릴리에서 이어서 계속 사역을 하시고 그때 이제 오병이어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것이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때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지만 이제 갈릴리에서도 이제 북쪽 또 서쪽, 동쪽 있는데 이제 북서쪽에 이제 해변가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또 사역하시고, 또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서 또 사역하시고, 또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또 사역하시고. 근데 이제 그 지역의 특징들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갈릴리 주변, 갈릴리 호수의 이제 주변 지역인데 거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특징은 대중적인 그런 복음 전파보다는 제자들에게 계속 질문하시고 또 대답 듣고 또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주로 훈련시키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중간쯤 가서, 유월절은 항상 이제 유대력으로 하면은 정월 14일이죠. 1월 14일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태양력인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4월입니다. 4월. 그래서 유월절은 4월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계속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10월쯤 되어서,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죠. 세 번째 유월절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10월쯤 되어서 초막절입니다. 10월 달이. 그 초막절 때 이제 그 명절을 지키려고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고, 수전절이 이제 12월 25일인데 그 수전절까지 이제 지키시고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고, 그 유월절 때 바로 이제 즈음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도 6개월 정도는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10월쯤에 올라가셔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고 그때 이제 잡히시는데, 10월에서 다음 4월까지니까 이제 또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 전 6개월은 갈릴리 사역, 후 6개월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 총 3년 사역을 하시는데, 마지막 그 6개월 동안 유대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제 그 중에 또 3개월은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이름이 이제 마게도냐 쪽에 있는, 거기에 베레아도 이제 나오지만 또 이 유대 땅 동편 이름도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3개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먼저 이제 큰 윤곽을 알아야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지시죠? 첫 번째,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전체적인 걸 알아야, 저는 이제 운전을 해도요, 그냥 어느 동네 이렇게 다니지 않고, 저는 이제 성격이 운전을 해도 서울에서 대전을 왔다 갔다 해도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반도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느낌으로, 제가 땅에서 이제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하고 있지만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제가 이렇게 지도에서 이제 서울에서 평택을 거쳐서 세종을 거쳐서 이렇게 대전까지 오는 이렇게 고속도로, 국도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면서 또 운전을 하거든요. 약간 공감각이 좀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저는 이제 지도를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도 지도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는데 6월절 돼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8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또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두 번째 6월절 때는 또 올라가셨는데 38년 된 병자 한 명 고치시고 바로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쭉
사역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됐는데도 안 올라가시고 또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6개월 동안 또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6개월은 또 유대 땅에서 또 그 중에 또 3개월은 베레아 땅에서 이렇게 쭉 다니셨구나. 왔다 갔다 이렇게 큰 동선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또 이제 이유로 할 것은 그 사이사이에 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제 나오시겠죠. 그런 것을 이제 지명 이름과 그 배경을 알면서 하면 굉장히 이제 큰 은혜가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풍성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배운 것 기억나십니까? 또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이제 배척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내용을 지난주에 마지막에 배웠죠. 그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이지만 고향 사람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유월절 명절 때 그때 즈음에서 예수님이 막 행하시는 그런 이적들과 가르치심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은 반면 오히려 이제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지켜온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불경스럽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 그 자체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메시아다. 인정이 안 되니까 분노가 나오고 죽이고자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배척을 하는 겁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이 교훈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정말 누구로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무슨 봉사를 하든지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 하지만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면 열심히 믿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항상 내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척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돕고자 교훈의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고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때가 됐나 안 됐나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알려주면 저는 이제 바로바로 저는 잘 좀 고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알려주면 저 사람도 고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알려주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는 오히려 거부 반응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멀어지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받을 때가 됐는지 알고 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번부터 조금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하셨죠. 이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 1-8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첫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생략되어 있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읽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기 전까지는 또 요한복음의 신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치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유대 지역 베다니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다시 베다니에서 5 제자를 만나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다가 유대 베들레헴에 오셔서 첫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활동하신 후 갈릴리로 가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고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 비로소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막 전파하시는데 제자들을 이제 다시 이제 부르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그 베다니에서 만난 그 5 제자들이 있었죠. 그 5 제자들 때는 그들은 파트타임이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 어부일을 했죠. 어부일을 하면서 또 따로 이제 잠시 멈추고 또 침례 요한도 집회에 또 참석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일하고 그렇게 계속 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부르실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완전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떠나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전문 사역자, 요즘 말하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중생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인격적으로 깎이고 또 다듬어지는 그런 부분이 통과가 돼야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가 2년 반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죠. 2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나섰다가 혼나기도 하고 꾸지람 받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야단 맞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2년 반의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이제 성령 받고 진정으로 이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문 사역자로 불러서 예수님이 이제 훈련하시는, 그래서 전문 사역자로 전적으로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전문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지도자가 된다거나 리더가 된다,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교육, 훈련을 항상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본인도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되죠. 그냥 의욕만 갖고 나서면은 처음엔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수가 많기 때문에 공격받고 비난받으면 낙심돼서 이제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를 임명받기 전에 미리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합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셔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입장에서 가르치신 거죠. 서기관이 연구하고 가르친 것은 자기 얘기가 아니죠. 공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메시아는, 예수님은 본인 얘기니까, 자기 것이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르치심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이적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가르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이적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적을 행할 때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막 우리를 막 높이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적을 행해도 항상 이 표적은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라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즉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표적과 가르치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어로는 이적과 표적, 성경 우리 개역판에 보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어떨 때는 이적, 어떨 때는 표적, 이렇게 단어가 이제 구분되어 있고, 영어로도 이제 보면은 이적할 때 이제 miracle, 또 표적할 때는 sign, 또 어떨 때 이제 miraculous sign, 이렇게 이제 혼동해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는 이제 구분해도. 그러나 이제 같은 단어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이적, 미러클 그러면 단순한 이적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표적, 사인, 이런 영어로 사인이죠. 이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셔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먼저 영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베드로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열병을 이제 고쳐 주시고 금방 나와서 이제 시중까지 들 정도로 완전히 나았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 그 집 앞에 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저녁 때 해질녘에 왔으니까 계속 아마 이제 밤새 고쳐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낮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밤에 고쳐주시고, 그만큼 이제 영혼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순간에 낫는 것을 보고 금방 또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자를 많이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제 병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럼 언뜻 생각하면은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사람들이 빨리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메시아 은닉 사상. 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본인이 또 메시아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 그 이유를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더러운 귀신의 입으로 증거받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네,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돼야지 더러운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의 입으로 증거받는 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것도 이유가 되고 또 다른 이유는 또 뭐냐면 그 당시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부터 압제로부터 구해서 다시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계속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예수가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인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성령으로 정말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기 전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실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들이 알아보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특별히 베드로 그 장모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을 기록하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부름 받아서 전문 사역자로 시작했을 때 우리도 그런 것이 있죠. 가정을 가진 사람이 가장이라면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나 이제 주의 일 할 거야라고 확 뛰어들면은 가족들을 버립니까? 가족을 버린 그런 책임지지 않는 사역자를 누가 존경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아내 입장에서는 과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저렇게 전문 사역자로 갔을 때 이 가족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갈등했겠죠. 남편은 부름받았지만 본인은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아내의 친정인 그 장모님, 베드로에게 장모님이지만 이제 아내에게 친정 어머니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아내가 보고 정말 확실하구나.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라고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을 남편이 따라다니면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제 아내를 안심시키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 이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리시기 위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귀신들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막 외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압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까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죠. 차이가 무엇인가?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만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수지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고 따르고 즉 순종할 때 진정한 우리는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 진정한 제자가 되고 참 신앙을 가졌다고 봅니다. 1-10번 갈릴리 1차 순회 전도와 마태를 부르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하신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장모 집에서 이제 나오신 다음에 그 후로 이제 갈릴리 지방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병자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고치시고 그 후에 이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그때 이제 이름을 이제 레위라고도 하죠.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이제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이제 엽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직전 초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곧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4월 그러니까 봄이죠. 그러니까 봄 직전 초봄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사역의 거의 끝부분에 마태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올라가신 것부터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윤곽이 좀 잡히고 이렇게 그 윤곽 가운데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